하루 시작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이 좀 쉬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더니 제 목이 쉬었네요. 학생들이 목이 쉬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목이 안 쉬니까 이제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가서 아이들에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니까 조금 목이 쉰 것 같고요. 아이들이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 많이 은혜 받았고요. 침례신학대학에서 하는 네임리스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는 선교 단체에서 하는 선교 프로그램에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첫날에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똑같은 메시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목이 좀 쉰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죽음을 짊어지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라는 겁니다. 죽음을 짊어지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짊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처럼 초라한 모습 아니면 죽음에 가까운 모습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초라해 볼 수 있죠. 또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죽음까지 이런 건 아니고 죽음 같은 삶, 그 죽음의 것들을 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이 죽음을 짊어진 모습 굉장히 그 초라하고 또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이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것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영화나 TV를 보게 되면 죽음에 앞선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자살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보면 하늘이 꺼지는 것처럼 절망과 실망 속에서 그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며 걷는 거 보면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짊어졌다는 것은 저는 죽음의 것들을 가진 자의처럼 모습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 나오게 된 배경, 즉 다시 말하면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 질거리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며, 그러면서 8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하면 우리가 사방을 우겨 싸움을 당하여 정말 사방을 우겨 싸움 당한 사람이 막 죽음 앞에 당면한 사람처럼이죠. 이 고난에 있는 자입니다. 사방 우겨 싸움을 당했다는 것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죠. 문제 해답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은 답이 없다는 것이 목표와 목적이 없다는 것이고 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쳐야 할 집에 돌아갈 방법도 없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도전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주변을 돌아봐도 친구가 없는 것처럼 사방 우겨쌈을 당했던 것처럼 당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보배가 있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 앞에 든 사람 얼마나 낙심 앞서겠습니까? 막 죽음 앞에 있는데 막 답답한 일 당하고 아니면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않는다는 거. 그 보배가 있으면 답답하지 아니하고 보배가 있으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진 말지 아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요, 힘든 일 당해도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리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 좀 읽어보겠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앞서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요. 우리 안에 질그릇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질그릇처럼 투박하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연약한 존재가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를 담았으니까 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의 삶이
즉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되고 쉽게 죽음의 위기까지 갈 수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죽음이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그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으면 쌓인 바 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야 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배가 있으니까요. 보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데 그 보배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죽음을 향해 나가려는 인간의 어떤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담고 말해주고 있다면 예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진 것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고통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 후에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나타남을 통해서 보배가 우리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임받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거꾸리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는 그 비결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다 그 죽음 가운데서도 넘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래, 우리가 그래 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또 우리가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여도 우리의 보배를 질그릇에 담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은 목숨을 걸고 가는 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초라해 보였던 거고요. 어떤 답답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요. 또 거꾸로 당하는 자처럼 박해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어려워 보였겠어요. 어려운 게 어린 것이 아니라 어려워 고난당해 보이겠어요. 고난당한 사람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요. 아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하고 초라해 보이고 고난받고 고통받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모습을 그렸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함이라 함을 통해서 그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표현 속에서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는 세상 사람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가 드러남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와 권세 가진 자로서 드러나는 외부적인 모습은 그처럼 불쌍해 보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라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조회거든요. 조회라는 것은 육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셨던 일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옮기신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시고 이 육체의 것들을 벗어나서 영적인 영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몸에도 그것을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래서 초라해 보이는 육체의 삶의 모습이 예수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거꾸로 당하는 그 모습이 예수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생명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도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육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뒤에 이제 12절 말씀이 우리 본문의 말씀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한대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대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생명을 맡기게 되는 것처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는 죽음이 역사함을 통해서 삼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지만 마찬가지로 마귀 역사 뒤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너희에 대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은 여기서 말할 때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영혼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명은 인생을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인생의 삶을 살아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생명이 역사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너희들의 삶, 그냥 인생의 삶이 너희들 그냥 역사한다는 거죠. 인생의 삶은 역사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인생의 삶은 뭐예요? 고난은 고통이죠. 아픔이죠. 슬픔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인생, 살아간다는 것. 그 사랑은 곧 고난과 고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적이 모든 걸 결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짊어지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을 해서 우리가 자살한 자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 자살 직전에 가 있는 사람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것이 바로 이처럼 죄인들이 죽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이 없으신 그가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 형태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게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열매인 고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고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아마 넘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예수의 죽음의 우리가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의 짊어짐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것,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이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노라. 올해의 사망 가운데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면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지옥의 불로 끌고 가지 아니하며 인생의 삶 속에서 그 고난 고통 가운데 사망의 길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선 드러난다는 것이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인생 삶 자체가 참 초라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하며 스스로 참 불쌍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자아심이 꺾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타락길로 더 이상 또 고난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돌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들 중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냐며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꺾지 못하며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추장하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회에 강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울부짖어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더 이상 강력하게 은혜 받기 원한다라고 소망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죽고자 하는 심령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나신 권세로 생명이 된 그리스도를 붙잡고 증거하기 위해서 죽고자 하는 심령으로 외치며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은혜 받고 증거에 싸우니 축복을 함께 하시고 그 열매가 생명으로 나타나는 시간을 함께 하시고 아이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몸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붙잡힘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신 생명의 권세가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축복을 함께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